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믿지 않아서 다 지옥 간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것.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하니 음부 강하니 그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여기 적혀 있는 이 헬라어는 현존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6, 7세기경에 유행했던, 많이 썼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한 부분이에요. 타는타 카이타텐타 카텔톤 에스타 카텐타타라고 해갖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아래로 내려서다. 아래로 내려갔는데 또 아래라니까는 뭐예요?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아래로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하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지하이니까는 이것이 음부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음부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음부,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라는 개념으로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려가셨다. 왜 내려가셨을까? 또 어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이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옥, 그 옥이 음부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음부는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에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고백 안 하지만은 대한민국 개신교를 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신앙 고백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descended to hell. 그냥 음부도 아니야. hell. 지옥. 3장 19절.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한평 강도는 뭐예요?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대로 합당하게 죽는 것이지만 저분은 행한 일이 다 옳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대해 그 증언을 한 그 맞은편에 다른 편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는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영으로는 옥에 내려가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옥으로는 죽으셨는데 그분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내려가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는 이걸 아예 빼버렸어요. 거기는 아예 안 한다니까요. 또 언제 말씀드린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아니 지옥에 내려가시고 다 고백하는데 감리교는 안 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게 있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1906년까지 대한민국 조선의 교회들도
대한제국에 있는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신자들도 이 고백을 신앙 고백에 넣고 했다라니까요. 근데 합동 찬송가가 딱 나와 1907년 합동 찬송가가 발행되면서 이걸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합동 장로교, 침례교, 안리교 합해서 찬송가를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합동 찬송가예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요? 감리교가 들어오거든요. 사도신경에 이 말씀을 이 구문을 추구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찬송가를 할 거야. 무슨 1907년 평양 대통령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없어요.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그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교회마저 이렇게 분열되면은 안 되겠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는 우리 합동 찬송가 만들자. 해서 사도신경에서 감리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걸 빼버린 거야.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베드로전서 3장 있는 그 말씀하고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기다 지워도 되죠. 뭐라고 말씀드려? 너무 아니라고 너무 무식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교리에 딱 억압돼서 그 교리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 정통 그런 사대주의에 휩싸여서 사대주의라고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공경심이 아니라 정통에 대한 사대주의에 사로잡혀갖고 어떤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그 교리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는 생각도 안 하고 여태까지 내가 신학교에서부터 듣고 배운 교리 조직신학이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안 돼. 이게 조직신학의 맹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 김천호처럼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것도 게헨나가 아니라 게헨나인데 게헨나라고 해요. 이게 지옥이에요. 뭐에 대한 약점이냐면요. 흰놈, 흰놈의 골짜기. 이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자음접변이 여러분들 나 잔다 할 때, 나 자요 할 때, 자요 자는 거야. 나 잔다. 또 니은 받침이야. 나 잡니다. 이렇게 봐. 이게 다 변하잖아요. 같은 다 자는 건데 누워서 자는 건데 글씨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찬가지로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 겐, 겐 흰놈. 이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게엔나가 된 거예요. 게엔나. 그럼 이 흰놈의 골짜기가 열왕기상 그런 데 보시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에 시내산이 있죠. 시온산. 그리고 여기 시온산에서
여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 뭐예요?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흰놈. 흰놈의 골짜기가 여기 있었는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가 돼갖고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의 우상을 섬기면서 요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의 자녀 같은 거. 그 요하스 왕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산채로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곳이 그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죽거나 문둥병으로 죽거나 아기가 죽거나 했을 때 가서 태워버리는 곳이 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태우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더럽고 불이 꺼지는 시간이 없어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악취와 더러운 공기와 시체와 그리고 더군다나 요하스 왕이 자기 아들까지 태워서 불로 몰록에게 바친 곳이 저 흰놈의 골짜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더럽고 냄새나고 싫은 곳이에요. 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야 네가 마태복음 5장에 네가 왼손 오른손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 한 손을 잘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했을 때 거기서 이야기한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했을 때 그 지옥이 뭐예요? 이 게헨나예요. 예수님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를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게헨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불이 꺼지지도 않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기는 불이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가 타 죽지도 않고 마가복음 10장에 있죠. 그런 곳이라고. 거기는 소금이 튀기듯이 튀겨지는 곳이고 얼마나 참혹한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것을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게헨나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음부는 곧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땡입니다. 음부는 지옥이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거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교회를.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원어로다가는 뭐냐면은 야, 아야나 시몬아 내가 신앙 고백했지? 네가 그 신앙 고백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음부, 하데스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 그 뜻이에요. 하데스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교회에게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음부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교회에는 열려 있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억압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어에는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음부의 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워를 상징해요. 권력, 권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해도 의역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집하고, 누구야? 삼성 회장 집 대문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지.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아파트 문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몇십억 되는 집에 살면서 대문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더구나 옛날에는 임금이 사는 궁궐의 집과 이조 판서, 그 판서가 되는 집하고 평민이 사는 집하고의 그 대문이 완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이 교회에는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억압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의역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라는 것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야. 권세니까. 음부의 권세. 사람들이 장소적 개념으로다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 개신교 측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양상과 상태로다가 이 음부라는 것을 봐요. 음부라는 것을.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사탄의 권세, 죄의 세력,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음부, 하데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부 강하라고 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아래로 밑으로 향하셨다. 가장 아래쪽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하데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양태, 하데스니까는 음부니까는 그 음부, 어떤 상태로다가 내려가셨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음부 강화라는 것이 지옥에 가셨다는 건 헬이 아니라 하데스, 어떤 음부, 그러니까는 지옥이 아닌 다른 거, 상태라니까요.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이 음부라면은 어떤 상태로다가 내려가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상태로 내려가 어떤 장소에 가신 게 아니니까요.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것은 음부의 어떤 장소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음부, 죄의 세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상태로다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가 그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 천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상태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온갖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상태로 내려가셨다. 이 음부강화라는 것이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아래 잠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과 고난과 참을 수 없는 그런 모멸감 속에 잠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부강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딱 맞는 말이지. 이것이 뭐예요? 제일 부정가구를 쓰였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부정가구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 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니까요. 잠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태가 뭐라고? 음부의 권세 세력 안에 모이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낙원에 가신 거라니까 예수님.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니까. 낙원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부정가. 낙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그것도 분사네. 분사. 분사는 뭐예요? 동사하고 같이 쓰이는데 명사가 동명사, 분사.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고 명사가 동사처럼 쓰이는 것이 분사잖아요. 그거하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낙원이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고 완성해서 여기에 함께 계시지 않고 야,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온갖 이적들을 당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거든. 그런데 왜 완성하지 아니하고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도행전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믿음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제자들이 야,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네. 야,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인가 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40일이 되시자마자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셨네.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먼 훗날 내가 다시 오리라.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셨을까? 이때 놀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를 듣고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언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각 교회와 교파와 교단이 어떻게 주장해 왔는지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어요. 음부에 내려가시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봤을 때 하이델베르크 40번부터 46번까지 인터넷에 찾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번부터 46번 치면은 음부 강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저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나 대부분의 개신교파 교단들이 그 하이델베르크에 대한 요리문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40번에 46. 네. 번호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자, 3쪽에 음부 강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장사 지낸 바 되시고라는 말을 첨가했는지, 그렇죠? 부활이 기정사실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었다는 겁니다. 만일 육체적 사망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결과하고 그의 영혼이 무덤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죽어있다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사도신경은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월 혹은 하데스는 구약에서 모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후기의 두 영역, 즉 의인이 가는 곳과 악인이 가는 곳으로 구분되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간 곳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 거기서 뭐래요? 그 부자가 뭐래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 물 좀 내 혀에 대어서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렸을 때 옆에 있던 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낙원, 파라다이스와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둘 다 낙원입니다. 낙원. 그죠? 그럼 문제가 또 생겼네. 그죠? 네, 헨나하고 하데스랑도 이제
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그 낙원이랑 하나님의 나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낙원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거지 나사로도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다른 한편에 있었던 죽었던 그 강도도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도 죽으시자마자 낙원에 가셨고, 그죠? 근데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예전 그리고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낙원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데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강도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줄기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것이지 했을 때 이 낙원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삼층천 있잖아. 삼층천.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이 갖고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있고 지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형으로서 거기에 있지만은 주께서 약속하신 내 인자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그럼 보세요. 이 음부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자 같은 자, 이름도 없는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 미명의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 그럼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라니까. 낙원. 그러면은 음부는 지옥이 아니고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불신자들이 가는 거고 죽어서 영원히. 여기는 신자들이 가는 거고. 그럼 이 지옥을 언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은 이 음부에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닐까요? 계시록을 읽고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놈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다니까, 여러분. 음부 하데스라는 거. 저 아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오른편 강도가 얘기했듯이 거지 나사로가 얘기했듯이 낙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이들은 다 지옥 가. 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니까, 여러분.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몸 부활해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산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낙원에 잠시 있는 거예요. 믿어서 죽은 사람들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낙원이잖아.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 호령 나팔 불고 오실 때에 공중에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공중에서 천군 호령 나팔 소리 부를 때에 주를 공중에서 맞이하리.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휴거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나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형 상체를 입어서 다시금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이 지구인지 어디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시공간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부와 낙원이 그러면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 모임체 구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음부와 지옥을 개념을 같이 갖고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게헨나를 어떤 때는 지옥으로, 어떤 때는 또 신약 성경에서 하데스를 지옥으로 했다가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영어에서는 싹 빼버렸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싹 빼버렸어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음부라는 성경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서너 군데 나와요.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이런 거. 제 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태까지 10여 년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 교리인 조직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목회자 사람들의 사고를 음부는 지옥이다, 낙원은 하나님 나라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파고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서 어떤 논문이 나오니까는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싹 지워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성경만 펴보면은 그냥 거기에 음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많았어요. 옛날 성경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게헨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연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지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진짜 지옥은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 형상을 보고 야, 지옥은 아마 저런 걸 거야 라고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야, 게헨나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 설명해 주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를 보고 야, 지옥이라고 있다면은 진짜 지옥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건 지옥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분이 어떻게 자기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죽지 않는 그 영벌에 처하셔서 뜨거운 물에서 매일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지옥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의 내용 중에 사람하고 사건과 인물과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적이 있습니까? 변한 것도 없어요. 다 이 땅에 있는 것하고 상관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조차도 계시하셨다니까. 제사장과 어린 양과 아사셀의 염소와 온갖 구약의 어떤 절기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셨다니까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다 이 땅에 있는 사건과 인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지옥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인자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자들은 다 왜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지옥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진짜 지옥은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놈 불신자들은 정말로 영벌에 처하는 그 지옥 고통에 빠져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매일같이 뜨거운 고통 속에서 살면서 고통받으며 살까? 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심. 왜냐면 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떠들일 텐데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그 의미는 그들의 그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지옥의 삶이 불에 데펴지고 고통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옥의 그 형벌의 효과가 영원하다. 그렇게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흰놈의 골짜기 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지옥은 있으나 그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부더기도 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그런 불에 데이고 불에 데이고 불에 데이고 불에 데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은 그 효과가 영원히 그 지옥에서의 삶이 이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나 흰금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학자들하고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서도 불에 데이고 불에 데이고 불에 데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벌에 처하는 그 심판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형벌을 가하십니까? 하나님 무지하게 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그 무적행, 여러분 지옥, 무적행, 사탄이 거기서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도 시편을 읽어보세요. 음부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음부도 통치하시고 지옥도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음부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영원한 무적에 가장 밑에 있는 그 지옥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면 뭐예요? 악한 사탄 못 나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죽는데 왜 기쁨이야? 왜? 더 이상 죄를 안 지켜.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한 적 있습니까? 죄 짓고 마음 편하면 사이코패스지. 죄 짓고 마음 불편해서 못 살아요. 죄가 없는 거, 죄가 짓지 않는 하나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가는 거야. 연습. 맛을 보는 거지. 자, 지금 유혹이 왔어. 근데 그걸 물리쳤네 말씀으로. 너무 좋아.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맛을 봤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를 했어. 용서를 했더니 너무 마음이 가볍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다른 신을 놓지 않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다가 음부, 지옥, 낙원, 하나님 나라를 갖고 계셨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했을 때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포함되어야 돼요.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저 정도의 어떤 이런 설명들을 각 교회와 신학교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왜냐면 이거 설명하면 저게 걸리고 저거 설명하면 저게 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음부의 강의에다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또 뭐예요? 그의 영이 노아에 있었던 고아하면 또 헷갈리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한 무리들은 그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음부 강화에 대한 것은 헷갈렸습니다. 그다음 질문 있으세요? 저는 과거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건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겠네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 같은 게 천하십니다. 요즘에도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어떤 환상을 본 사람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것을 이제 해갖고 저한테도 보라 그러고 그저께는 또 전 한 3년 전에 그걸 나한테 누가 보라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큰 처형인가? 누구지? 하도 많은 소식을 들어갖고 그거를 보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본 기억으로는 재밌다라고 했지만은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 3쪽 계속 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의 연약성은 그렇죠. 연약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것은 그 근거의 연약성은 일부로 하여금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쪼넷을파 같은 일부로 하여금 그 구조를 사도신경에서 삭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과격한 생략 대신에 다양한 해석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사후 영혼이 가는 장소에 대하여 누가복음 23장 43절과 베드로전서 3장은 모순된 제가 말씀드렸죠. 24장이 아니라 23장이네요. 예수님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였으나 베드로는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몇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에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낙원에 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 20절에서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외인 그루됨은 이 구절이 글쎄 죽음 기간의 사건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외인 그루됨이 한 말이에요. 외인 그루됨은 이 구절이 글쎄 죽음 기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 때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기간이 사건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음부 강화를 부정하였으나 그는 오래전에라는 언급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웨인그루뎀의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후에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수 있는 사실 보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 삭제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 구절은 우리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만일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신학교단은 2009년 이후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 또는 지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일부 학자들 간에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관심 있는 성도들조차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구가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러셨죠? 이 문구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는 저명한 학자의 글을 통하여 이 음부 강화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이정석 교수, 저의 스승님이신데 십몇 년 전에 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그 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음부 강화라는 어떤 이론을 사도신경을 고백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그 옥이라는 것은 하데스가 아닙니다. 하데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셨을 때 했을 때 그 옥이에요. 그 감옥이에요. 인자가 옥에 갇혔을 때 했을 때 그 감옥이지 일반 사람들이 언어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데스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기도 다 음부라고 해석을 했더래요. 우리나라 성경. 잘못된 걸 아니까 이것을 이제 옥이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하데스가 아니라 거기는 플루토스예요. 플루토스. 기억이 안 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이상한 거예요. 플루토스인지 테스인지 모르겠다. 이게 비슷하다. 플루토스예요. 일반적인 감옥이에요. 거기를 영이 음부 옥에 내려가셔서가 아니라 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회하시사. 원어로는 그 옥, 하데스나 겟나한이 아니라 그 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갇히는 그 옥을 배회하셨어요. 배회하시면서 캐릭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20절이 나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이야기. 근데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덟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손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은 뭐예요? 물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구원의 표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그 노아 시대 때의 그 이야기가 뭐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상징적이냐. 왜? 너희들 예전에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방주를 통해서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뿐이잖아.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지. 근데 그 노아의 방주 때 상징되는 게 뭐예요? 꿀의 심판이잖아. 물의 심판. 물. 근데 그 하늘에서 천국에 떨어지는 그 물이 뭘 얘기하는 줄 알아? 이제 세례야. 느낌이 오세요? 노아 시대 때 그 20절에 한 그 이야기는 실제 발생한 얘기이지만은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했다. 상징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이야. 상징적. 왜? 거기에 나오잖아.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알고 있지. 근데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내리는 그 물이 뭔 줄 알아? 이 세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세례잖아. 세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안 되면 질문하시면.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제 21절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표징이야. 표징. 이 세례 없이는 너희를 구원하사 나의 죽음과 너의 부활 없이 너희들을 구원 못 받아. 베드로전서가 몇 쓰여졌어요? 이 세계 만민의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일 거예요. 너 말세 때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신경 쓰겠지. 그걸 인내하고 참아.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다 겪게 된다.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노아 시대 때의 그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3,500년 전에 그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 어떻게 가시죠? 그건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오래전에 사람들이요, 이 음부 강화를 강의하잖아요. 딱 19절까지밖에 안 해요. 19절밖에. 20절을 넘어오면 이 노아의 방주가 완료가. 21절을 봐야지. 이제 이 노아의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세례를 생각을 해요. 그 세례가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 비천과 존귀.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존귀, 지금 너희들이 받을 이 고난은 장차 너희들이 임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너희들 당하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 그들에게 권면하게 쓰여진 것이, 위하여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야, 너희들은 주님께서 오신 지 더디다고 하지 마라.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인 것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분의 오시는 부족같이 임할 거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표징으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 노아 시대 때 그들 봐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에 참여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잖아. 너희도 그렇게 될래?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언제나 고난을 옆구리에 끼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음부 강화에 대해서 그 베드로후서 전서 3장 19절까지 20절까지 19절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20절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21절까지 이것을 보았을 때 더 나아가 22절에 있는 그 뒤에까지 다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왜 베드로가 이 앞뒤가 맞지만은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했을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이해 못할 것을 편지로다가 보낼 필요가 없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써서 보내는데 한 장에 빠뜨려야지 아주 어려운 글을 써서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을 써서 보내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다 읽었을 때 다 이해하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사람을 다 이해했다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있는 이 말씀은 너희들 참고 인내하라. 그 시대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인내하며 견디어 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너희들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들이 방주를 함께 짓는 그 고통과 그 수고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조롱당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성층권에 있어서 이 땅에 어떻게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야 비가 온다 하는데 노아 가지고 보고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질 거야 라고 설명해도 여태까지 그들이 살아오는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성층권에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물이 떨어진다고 그러니 이 바보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천하라고 했으니까 120년 동안 이 노아의 가족이 전한 거야. 그리고 노아의 그 방지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규격대로 지어야 되고 그 8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들이 다 그걸 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과 조롱과 수치와 인내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노아의 가족이 감내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음부로 간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똑같이 된다. 인내하지 못하면 너희들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다 거짓이다. 인내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를 너무 여러분 하찮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세례를 주지 이거 인자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아사셀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천지의 대주지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서 오신 그분이 유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뭐? 예수님의 죽으신 거예요? 단지 꽥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한 수치, 순환, 고난, 고통, 수욕 모든 거 다 포함된 게 거기 죽음, 음부의 건설하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감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물에서 올라오잖아. 부활, 영광.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례가 그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정한 1년에 4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자 주일에 세례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나 죽습니다. 예배한다는 말씀이 다 회복되어 나 살았어.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게 주일의 모임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일이 뭐예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게 주일의 예배예요. 하찮게 여기면. 근데 이런 것을 나라에서 방해하고 못하고 막으면 되겠습니까? 왜 교회만 갖고 지랄해? 그렇게 맞아요. 몰라, 이 코로나에 방역하고 잘 지키면서 하는 교회까지 그러면 어떡해? 어느 한 교회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못한 거죠. 응? 겉과 속이 다 시뻘개서 그래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빨갱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저희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안식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